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떠받쳐주는 실체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 속에는 그 믿음을 지탱하고 이루는 실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믿음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고 어떤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모습이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전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믿음답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하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양육하고 바라보면서 다른 것 아니고 믿음 있나? 우리는 확인하고 또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검증할 수 있는 겁니까? 예전에는 교회 출석 잘하면 믿음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의 30대, 40대를 보면 그 세대 분들이 가졌던 믿음의 실체가 꼭 정확하지만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에 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지만 그저 도장 한번 찍는 것 정도 외에는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실체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든든하다면 그 사람의 믿음 전부가 어떤 영향력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가운데 지금 큰 변혁기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역사적인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아닐까 할 정도로 대단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의 수도를 옮기고 있어요. 수도가 자카르타인데요, 그걸 보르네오 섬의 그 누산타르라는 지역으로 수도를 옮겨가요. 이유는 자카르타가 가라앉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2.5m 정도가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집 밖에다가 이 시멘트로 방파제를 자기가 쌓았어요. 그리고 집이 내려가는 형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방을 들어가는데 계단을 내려가요. 밖에는 물이 찰랑찰랑 흐르고 있고 일부 지역은 이미 침수가 되었습니다.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지금 속도라면 2050년, 25, 6년이 지나면 자카르타의 3분의 1이 침수될 거라고 그럽니다. 물에 잠긴다는 거죠.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자카르타 사람들 때문이래요. 물론 환경의 그런 변화 때문에 북극에 얼음이 녹고 이런 것도 있지만 70%의 이유가 자카르타 사람들 때문이랍니다. 자카르타에 사는 사람들이 지하수를 뽑아서 쓴대요. 생활수가 전부 지하수래요. 우리는 뭐 씁니까? 상수도 쓰지 않습니까? 당연히. 근데 이 상수도 보급률이 너무 작고 또 비용을 내야 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그냥 식수를 전부 땅에다가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그 자카르타 1000만 명이 전부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지금도 먹고 있대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 강이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마실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먹일 수가 없는 그냥 쓰레기장이에요. 삶의 습관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독극물이 가득한 곳이. 그러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데 이 도시 전체가 지하수가 지탱을 하고 있었대요, 밑에. 그러니까 그 물을 빼니까 이게 그릇이 내려앉듯이 통째로 도시가 내려앉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하나님, 이 시대에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옮겨지면서까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정말 궁금증이 생기고 기도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밑바탕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밑바탕은 뭡니까? 우리 뭐로 내가 믿음에 있는지를 점검합니까? 오늘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사람이 한번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도 마음을 좀 돌이키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건 어려움이 없어도 마음을 돌이키는 거겠지만 어쨌든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큰 성입니다. 사실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의 수도는 3개입니다. 아수르의 수도는 3개예요. 아슈르라는 수도도 있고요. 오늘 말한 니느웨도 있고 갈라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왕이 겨울에 와서 다스리는 곳, 여름에 가서 다스리는 곳, 그런 개념으로 왕이 오늘 여기 가서 다스릴래. 그러면 거기가 수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수르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니느웨입니다. 어쨌든 수도입니다. 그 수도에 가서 요나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한 말을 전합니다. 성경 선지자 중에 요나가 가장 짧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별명이 5마디의 선지자예요. 5마디. 하나님이 이 우여곡절 끝에 전하라고 하면서 딱 5마디밖에 없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예, 히브리어로 5마디입니다. 히브리어로 5마디. 5마디밖에, 5글자밖에 없어요. 아니, 무슨 선지자가 5마디밖에 안 한단 말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하나님 전하는 메시지 전부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5마디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자신들의 우상이 가득했던 수도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차라리 요나가 도망가면서 그 배에 탄 사공들이 너 때문인 것 같다. 너의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라. 그럴 때에 사공들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라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야훼 하나님을 말해요. 여기 엘로힘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냥 세상에 있는 신인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화된 그러한 표현입니다. 아마 뱃사공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아마 어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네가 그 신을 노엽게 한 것 같아 라는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니느웨는 아예 그런 개념조차 이런 상처나지의 하나님 이런 마음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리라. 너희가 무너지리라. 심판이 와서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 아닙니까?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알지도 못하는 신이 얘기하는데. 더 답답한 것은 40일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보면 어느 정도 준비할 기회를 주는 시간도 되겠지만 40일 딱 이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 망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위협입니다. 위협이에요. 위협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라는 위협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이런 식의 심판 메시지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심판의 메시지는 많아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즉 믿는 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는 심판과 더불어서 동시에 구원이 같이 있습니다. 항상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같이 있어요. 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심판의 목적 자체가 구원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아이를 혼내도요, 밥 시간 되면 와서 밥 먹어. 왜요? 자식 부모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와 하나님은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심판을 들으면
아유 그래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받지만 또 하나님이 밥 먹으라 그러실 거야 라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니느웨는 그런 관계가 없어요. 이거 완전한 찐 협박인 겁니다. 말 그대로 이게 뭐야 이거, 우리를 무시해? 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만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 다음 바로 나오는 상황이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입니다. 아니 5마디 얘기했더니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가 엄청 부러웠습니다. 말씀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설교를 30몇 분씩 하고 새벽에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5마디 했는데 믿었대요. 이 말씀 사역은 이렇게 해야죠. 부러워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여기에 믿는다는 건 진짜 우리가 아는 그 믿는 믿음의 수용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 심지어 뒤에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막 금식을 하고 왕이 막 내려와가지고 막 베옷을 입고, 심지어 동물들조차 그 가운데서 다 일어나가지고 막 이게 동참, 별의별 일들이 다 완전히 여기에 믿는 일들이 가득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은 요나가 전한 메시지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쭉 열거해 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5마디를 들었는데 어떤 일이 났냐면 믿게 되어진 거예요. 아니 요나가 하나님이란 이름도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란 말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믿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던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감동이 오고 찔림이 오고 그 가운데 가슴이 먹먹해지는 도전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잘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은 잘한다고 하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20대 목회자 수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역자부터 오랫동안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때 이런 도전을 해주신 게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 목회자가 앉아있는 자리였습니다.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 눈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인 우리는 가슴이라도 아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슴이 아프지 않다면 하나님이라도 두려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럽던지. 눈물로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있다면, 아니 그 정도는 목회자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슴이라도 아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금식을 합니다. 니느웨 왕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내려놓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왕이 그 자리에서, 보좌에서 내려와서는 엎드리고 자신의 옷을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 반응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는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지금은 옷이 많은 시대니까 옷을 갈아입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나라 조선시만 하더라도요, 성경시대만 하더라도 옷은 철저히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왕이 입는 왕복이 있었잖아요. 서민들은 서민 옷을 입어요. 서민이 귀족의 옷을 입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신분과 계급과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옷을 바꾸어 입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옷을 이 옷으로 바꿔 입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옷을 바꿔 입는다라는 것은 나는 이전에 이 사람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나는 완전히 다른 곳에 속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곳에 있는 동물들까지 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가 9절 10절을 읽었는데요, 혹시 연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돌이키다라는 말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돌이키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 있죠? 3번 나와 있습니다. 슈브라는 말이에요. 슈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컴백, 컴백, 하나님께로 돌아와. 돌아오라. 지금 이렇게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 금식하고 믿고 하는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자신의 뜻을 돌이키사 라고 응답하여 주시는, 즉 그들과 하나님이 하나의 실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뭐냐?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마음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너 예수 믿어? 이 성경 알아? 그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실제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나는 싫었어요. 불쾌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돌이켜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 마음이 다시 돌아가요. 그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옷을 바꿔 입고 금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엎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핵심은 슈브입니다. 마음이 돌이켜지고 있는가? 우리 자녀의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확인합니까?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아빠한테 묻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 물어봐.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네가 확인해봐. 너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결정해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이켜지는 것, 바로 그 마음을 지금 오늘 우리 안에 소개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왜?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필요로 했던 마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한 믿음의 반석은 슈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깊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야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루하흐죠.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게 죄 때문에 깨어졌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만드시는 모습을 시간이 흐르고 중간에 부분은 생략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오늘 10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예레미야의 말씀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요나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려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예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보란 말씀이 바로 18장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토기장의 집으로 가봐라. 멀쩡한 토기를 하나님이 야자로 부서뜨려요. 그리고는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야자로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리를 다시 만들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니느웨에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요나뿐만이 아닙니다. 니언으로 시작되는 선지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나훔 선지자예요. 나훔도 니느웨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훔은 아주 더 험악한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니느웨는 피의 도시라. 반드시 망하고 진짜 망하게 되어집니다. 나홈이 전하고 나서. 재미있는 건 요나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렇게 회개했잖아요. 이 성에 회개했거든요. 근데 나홈 가면 완전히 망합니다. 요나 선지자와 나훔 선지자 사이가 100년입니다. 저는 정말 이게 놀라워요. 니느웨가 하나님도 몰랐던 그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100년의 시간을 유예해 준 거예요. 망해야 되고 그들의 악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요나서 1장에 보면 그들의 악함이 가득했다는 게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그들의 돌이킴을 보고 그들을 향한 심판과 멸망을 100년 동안 지연시킨 겁니다. 계속 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번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돌아감이 하나님께는 100년을 지연시킬 만한 이유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그 반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당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영혼을 기다리고 축복해 줄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 100년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100년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갈 때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때로는 그 감동 가운데 나는 그 마음에 다 답을 할 수도 없지만, 그런데 그때마다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때에 그 기회를 통하여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놀라운 생명의 시간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실체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돌이켜져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요즘 주님 때문에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믿음 좋은 사람은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날마다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없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물어보세요. 뭐 잘 아는 것처럼 보이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서 바른 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거 말고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돌이켜진 게 뭐가 있습니까? 얘야, 네가 요즘 하나님 때문에 너의 마음이 달라진 게 뭐가 있니?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할 3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이키는 자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주님이 제일 큽니다. 내 이유와 내 생각과 어떤 상황보다 주님이 더 큽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적 인식보다 주님이 더 큽니다. 내한테 급하게 일어난 바쁜 일들보다 주님이 더 큽니다. 기어서라도 주님께 가요. 엎드려서라도 주님께 갑니다. 주님이 급하면 주님께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돌이켜 나가는 삶의 축복이고 꼭 돌이켜져야 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인용되어진 오늘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5마디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완전히 그의 모든 삶을 다 엎드리고 숙일 만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엄청 큽니다. 반면에 요나는, 사실 요나는요, 니느웨가 3일 되는 큰 성입니다. 아마 다 돌려면 3일 되는 그런 큰 성인데 지름길로 하루 정도 갔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3일길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하루 정도만 전했으니까 3분의 1에게만 전했는지도 몰라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4장을 통하여 보면 이들이 회개한 것을 보고 요나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즉 떨떠름한 거예요. 전하긴 하는데 기분이 썩 좋진 않습니다. 하긴 하는데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요? 왜 예배를 드리면서, 왜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이 그럴까요? 요만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요만큼밖에 인정이 안 돼요. 목사님에 대한 권위가 요만큼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한 권위가 요만큼밖에 인정이 안 돼요. 니느웨는 놀랍게 이만큼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요만큼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어요. 내가 요나보다 작니? 예, 그들에겐 요나보다 작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 말씀하실 때 그분의 권위가 얼마나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에게 얼마만큼 주님께 인정이 되어집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주님의 권위가 얼마만큼 인정되느냐, 그분을 향한 우리의 모습과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되느냐. 누구보다 우리가 그분을 가장 크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사람이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누구보다 그분을 향한 권위가 가장 많이 도전되어지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다 있어요. 근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장 크시고 가장 먼저인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이유들은 그 다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타임박스라는 것을 보고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트위터를 만든 사람이 자기 삶을 바꾼 하나의 삶의 방식이 타임박스라 그래서 해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생각 적고 일정 적고, 근데 거기에는 꼭 1, 2, 3 하루에 중요한 걸 꼭 적게 돼 있더라고요. 매일 중요한 거 1, 2, 3. 야,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사람들이 오늘날. 나에게 오늘 제일 중요한 1, 2, 3 확실하게 매일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1, 제일 중요한 2, 제일 중요한 3. 이거구나. 나에게 제일 중요한 1번이 뭘까요? 적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권위가 가장 많이 인정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을 인정하는 가장 많이 고백하고 살아가요. 가장 신실하게 예배해야 될 사람, 가장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듣고 나아가야 될 사람, 이 세상 다른 사람들 아니라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돌이켜야 될 자리는 주님을 가장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처럼 사랑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랑의 마음으로 서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는 니느웨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니느웨를 소개할 때마다 항상 큰 성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에도 그렇지만 큰 성읍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는 1장, 4장의 처음과 끝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굳이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여러 가지 많은 소개 가운데 아수르의 수도나 아니면 등등의 아니라 큰 성읍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단은 그 자체가 규모가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4장에 가면 12만 명이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할 때의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서 큰 성읍이라고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나를 얼마나 인정하는지 나는 그 반응을 보고 싶다. 두 번째,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야. 나에겐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볼 때는 그렇게 막말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지 몰라도 나한테는 안 그래. 하나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한텐 소중한 사람이야. 나한텐 귀한 사람이야.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하냐면 너희가 이 일을 완성하지 못할 때 나의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아끼지 않을 만큼 내가 사랑하는 귀한 사람이란다. 여러분, 소중하게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 누구를 향하여 궁시렁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궁시렁거리지 마시기. 왜 궁시렁이냐? 배웠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왕이 집에 가기 싫어요. 세 글자로 궁시렁. 안 하려고 했는데 재밌을까 봐 했어요. 왕이 집에 가기 싫어요. 궁시렁. 여러분, 궁시렁 거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중한데 그럼 우리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귀하게 여기면 나도 귀한 거예요. 그게 어떤 지위에 있건 어떤 자리에 있건 우리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생떼 같은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잖아요. 그럼 우리가 울어야 될 사람 아니에요. 가르치는 젊은 선생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잖아요. 그럼 그 뉴스를 보고 우리가 제일 먼저 울어야 될 사람 아니에요. 군대 간 해병대원이 사람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었다면 제일 눈물을 흘려야 될 사람이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인데, 얼마나 하나님한테 소중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절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얘기하는 사람은 제발 만나지 마세요. 멀리 하세요.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 자리로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함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말씀해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슈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마음을 꼭 기억하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리셔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가 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똑같은 마음을 바울이 품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은 길이 기다리시면서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돌을 던지지 마시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자리를 걸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참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으로도 있는 필립 얌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유명한 책에 나온 스토리입니다. 한 소녀가 집에 사는데 늘 아버지가 간섭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싫어요. 갑갑해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간섭 없고 누가 말하는 그런 자리 없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옆에 대도시인 디트로이트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도시에 도착했더니 누구 간섭 없이 터치 없이 마음껏 살 수 있는 그 세상에 좋아서 그냥 그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고 오갈 데 없는 처지로 삶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어둠의 손길이 이 여자에게 뻗쳐옵니다. 그 어둠의 손길은 결국 이 여자에게 몸을 팔도록 요구하고 그 인생은 끝에 약물 중독이 되어서 약에 빠지는 인생,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날 슬쩍 거울에 비친 자기의 자신을 모습 보고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지쳐 보이고 웃음기 하나 없는 자신의 얼굴 보면서 옛날에 깔깔거리며 화내며 뛰어다녔던 자신의 모습이 언제였는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쓸모가 없어지자 그 어둠의 손길들은 이 아이를 골목에 던져버리게 되어집니다. 먹을 것도 없이 배고픈 차에 사람들이 먹은 그 음식 찌꺼기를 뒤지는데 우유통에
잃어버린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사진이 있는 그 우유통을 보면서 혹시 내 엄마 아빠도 나를 그렇게 찾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거기에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 먹고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어디 가셨나? 혹시 이사를 하셨나? 아니면 나 같은 딸은 부끄러워서 그냥 잊어버리셨나? 얼마 뒤 다시 아이는 전화를 겁니다. 근데 역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이스메일 음성사서함이 넘어가게 되어져요. 작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엄마, 아빠, 저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나왔는데 몇 월 며칠 우리 동네에 한 번만 방문하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만약 저를 마중 나와 주신다면 제가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겠습니다. 안 나와 주셔도 이해합니다. 아무도 나오시지 않는다면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치겠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자기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약속한 날짜에 버스를 타고 뛰쳐나온 집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면서 마음에 어떻게 말해야 되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지? 고민을 하고 혹시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하나 라는 마음의 두려움도 가지게 되는데 버스 안에서 안내방송이 들립니다. 곧 자신의 마을에 도착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곧 집에 도착하겠구나 하는 순간으로 창밖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창밖에 지나가는 나무마다 모든 나무에 가득 노란 손수건이 걸려져 있는 겁니다. 정거장은 도착도 안 했는데 저 동구 밖에서부터 모든 나무마다 노란 손수건이 걸려져 있고 중간에 작은 현수막 환영한다 딸아, 잘 왔다. 온 동네가 노란색으로 물들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버스에서 내렸는지도 모르게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아빠 죄송해요. 그러자 아빠가 대답합니다. 애야 잘 왔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 집에 가자. 다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지금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락 같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지치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크기가 어떤 것보다 더 크고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나도 소중한 마음으로 돌이키고 무엇보다 기다려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